네, 지난주에 다 마무리 못했었던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영화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그 유인물 제일 마지막에 뭐 성도라면 밑줄이라면 성도,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잘 못 쓰신 분들이 계셨었는데요. 성도라면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성도다. 예, 그거였어요. 네. 성도라면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성도다. 성도라면 끝까지 견딘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그렇게 하게 하신다라는 쪽에 의미를 둔 거고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성도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예, 그것이 우리 성도로서의 마땅한, 그리고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할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좀 끝에 빨리 하면서 그 부분이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구원을 지키시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구원을 지키고 계시다.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통제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 상황이 셀 수도 있어요. 네. 이 시험의 상황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 생각엔 나는 이 정도면 견딜 수 없는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상황을 충분히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상황으로 보시고 우리들에게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 그런 것들을 볼 것은 아니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이 나에게 닥쳤다면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내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견딜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의 견인에서 이제 세 번째요. 떠난 자들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되겠냐? 분명히 믿는 자로서의 증거들이 보였었고, 실제로 막 같이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뭐 학생회에서 뭐 같이 준비해서 뭐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 저런 것들 했었는데, 이제 뭐 10년, 2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그 사람이 우리 옆에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옆에 없다는 게 단지 뭐 딴 데로 떠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을 떠났고, 그리고 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강하게 부정하기도 하는 그러한 경우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겠느냐. 그 당시에 분명히 구원의 증거들을 보였으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게 맞고, 그러니까 지금은 저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구원은 받은 거다, 천국은 갈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는 겉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서 결국은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보시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내가 의롭게 했고 구원했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로도 그것을 계속 지켜가시는 거니까 아무런 그런 고민할 거리들이 없는 건 거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만약에 그것을 알 수 있다면,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그 순간에 100%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때 뭐 그 사람의 머리에 뿔이 나게 하신다, 뭐 혹은 뒤에 광채가 나게 하신다, 뭐 그런 식의 우리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뭔가 경험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주신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은 구원받은 거고 그럼 이 사람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들, 그 다양한 열매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을 거야 라고 어느 정도의 분별을 하는 거지, 누구도 100%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았어 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 사람은 확실히 구원은 받았었어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떠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현재를 봤을 때, 그러니까 과거에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를 봤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믿는 자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끝까지 지켜간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단 한 번도 이렇게 조금 낙심하거나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없이 항상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순간순간에 항상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아주 좋았던 사람이 오늘은 땅에 떨어질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아주 좋은 예를 성경에서 알고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를 생각해 보면 정말로 막 승리의 그런 삶을 살다가 바로 그 다음에 가서 아주 땅에 우리가 볼 때 나락에 떨어진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현재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인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을 보시면요, 이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거듭난 것 같은 모습을 보일 수는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그림, 뭐에 대한 그림 같으세요? 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네 가지 토양의 비유. 좀 이상하긴 한데 핵심은 그 네 가지 토양에 있으니까 네 가지 토양의 비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시면 저렇게 다양한 토양이 있어요. 다양한 토양이 있어서 여러 토양이 있어서 거기에 씨를 뿌릴 때 마지막에 그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만 열매를 맺게 되고 다른 땅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땅들도 보면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어떠한 땅이냐면은 길가였죠. 길가의 땅이어서 아주 딱딱해서 씨가 떨어졌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었죠. 새들이 날라와서 그 씨를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씨를, 이런 사람들을 볼 때는 전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게 되는, 분명하게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땅을 보면은 얕은 돌밭에 떨어져요. 얕은 돌밭이라는 것은 아래쪽에 이렇게 단단한 바위가 있고 그 위에 얕게 흙이 깔려 있는 그런 땅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도 그런 것들 있죠. 그럼 아스팔트인데 그 위에 흙이 조금 있어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식물이 자라나고 하는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풀들은 거기서 자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두 번째 그 돌밭도 사실은 그런 돌밭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 단단한 바위 같은 것이 있고 그 위에 흙이 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싹이 금방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싹이 올라오면은,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구원의 측면에서 보면 싹이 올라오면 이 사람 구원받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건 거죠. 뭔가 좀 보이는 것 같으니까, 변화가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해가 돋고 나면은 뿌리가 없어서 금방 말라서 죽어버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경우는 구원받지 않은 경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의 그런 모습들은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혹은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는 이제 땅이 분명히 어느 정도는 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긴 하는 건 거죠. 싹도 나고 잎도 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열매 맺는 데까지는 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래, 이 정도 자랐으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가 볼 때 그렇게 구원의 열매 같은 열매들이 그 사람 가운데서는 어느 정도 보일 수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누군 것 같으세요? 네, 본 적은 없지만 다들 유다라고 생각을 하시네요. 네,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키스하고 있는 것이 다 유다는 아닐 텐데 하여튼 예수님에게 입맞춤하고 있는 가룟 유다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직전까지 제자들은 이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은 정말로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떠날 것이다, 예수님을 팔 것이다 라는 생각은 아마 전혀 못했을 겁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유다만 빼놓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유다도 같이 갔을 거예요. 그렇죠? 유다도 같이 갔을 거고 그곳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유다만 귀신을 못 쫓아냈다 그랬으면은 제자들이 보면서 유다에 대해서 얘 좀 이상해, 제자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얘기들을 했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아마 이 유다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그 안에서 오늘날로 따지면 총무의 역할을 했었죠. 그렇죠? 그 돈 괴를 맡아서 돈을 관리하는 일도 했습니다. 당연히 어느 무리든지 이 돈을 맡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우리가 그만큼 신뢰한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제자들 사이에서는 정말로 누구도 이 유다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최소한 지옥엔 안 갔을 텐데 이 사람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운명이 이 사람에게 적용이 됐었던 거죠.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으면 이 제자들이 봤을 때 유다 뭔가 좀 의심스러운데 저 사람 구원받지 않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 같아. 우리 중에 하나가 아닌 것 같아.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도 이러한 선택들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2절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게 와서 주님 저희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불법을 행했다라고. 불법을 행했다라는 거 처음에 예수님께서 21절에서 하셨던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 보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했지만 겉으로 보이기에는 정말로 믿는 사람처럼 그러한 일들을 했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정말로 막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가서 보시면 훨씬 더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 사실 많이 좀 논란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사실은 그렇게 논란이 될 말씀도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데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런 일들을 맛볼 수 있는 건 거죠. 이런 일들에 참여할 수도 있고 이 앞에 말씀들 보세요. 실제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유다 같은 사람 당연히 그런 일들을 다 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사람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내는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에 저희가 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이것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는 그러한 죄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왜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더 특별하게 성경이 말하냐면은 모르고 하는 것과 알고 하는 것의 그러한 차이를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이 사람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시고 단지 또한 글자로 보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해서도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 사람이 충분히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을 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다 혹은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는 조금 뭔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싹이 조금 난 것처럼 줄기가 조금 자라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들을 이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결국 그것을 떠났다. 그런 사람들은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기회조차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히브리서 6장에서는 그 뒤에 말씀에서는 그래서 보시면 그 아래 말씀을 좀 더 읽어야겠네요.
7절에 보시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열매 맺는 밭인 거죠. 열매 맺는 밭인 거죠. 근데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이 뒤에 말씀에 있어요. 9절부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쓰고 있는 이 사람은 이 주된 독자들에 대해서는 너희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너희는 이러한 자들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를 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이 어디에 지금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혹은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이 구원받은 사람과 비슷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는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말하니까 원래 우리 중에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 안에 있어서 마치 우리 중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속한 사람인 것처럼, 즉 빛 가운데 이 사도 요한 1서의 그런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나갔다면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원래 우리들에게 속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본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났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본래 구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구원은 안전하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그 믿음을 떠났다면 애초에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다 보면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면 100%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건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 구원의 확신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나는 한번 확신했으면은 이제 확신했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그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건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계속 의심하면서 난 구원받은 사람일까 아닐까 의심하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자신을 시험하고 계속해서 이 확증하는 가운데, 확신하는 가운데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그 안에 계속해서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인 거죠, 굳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그것을 내가 굳게 붙잡으라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도 그래서 이 요한이 계속해서 그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알고 확신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공식이 맞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구원과 확신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 구원과 확신은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구원받고 나서 한 번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한 번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은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시험하게 되고 그러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그러한 경우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정상이지, 처음에 난 구원받고 나서 나는 확실해라고 얘기해놓고서 그것을 평생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있다, 정말로 불가능할 정도로 이상적으로 신령한 분이시거나 네, 아니면 정말로 구원받지 않았는데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서 끝까지 주님 앞에 가신 분인 거죠. 구원과 구원의 확신이 다르다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그 몇 가지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구원받았고 확신이 있는 사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좋은 혹은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았고 확신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고 있는 사람, 그렇죠? 근데 그리고 또 다른 정상적인 경우는 구원받지 않았고 확신도 없는 사람, 그렇죠? 당연한 얘기인 거죠. 구원 안 받았으니까 난 구원 안 받았어라고 얘기하는 경우. 근데 그 중간에 이상한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뭐냐면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이 없거나 구원받지 않았는데 확신이 있거나. 네, 그 두 가지 경우가 이제 비정상적인 경우인 거죠. 구원을 받았는데 확신이 없다면 성경은 확신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확신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깝고 어려운 경우는 구원받지 않았는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구원받지 않았는데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듣지 않고 이 사람을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얘기인 거고, 이 사람 자신은 스스로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지옥을 향해서 가게 되는 그러한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구원과 구원의 확신은 다릅니다. 이것이 같은 거면은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몇 번씩 구원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가 그렇게 할 거예요. 네. 하지만 이것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지만 이 확신이라는 것에서는 분명히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확신은 때로는 좀 강했다가 약해졌다가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로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물론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이루어져요.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신앙이 자라가고 하면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에 대한 그런 불안함이나 의심이나 두려움보다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그 생각들이 이제 커져가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약간의 그러한 의심이랄지 그런 것들이 있지, 정말로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나 의심은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고 하면서 그런 것은 분명히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런 확신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들은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을까? 세 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로, 구원이 안전하다는 것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구원이 안전하지 않은데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겠죠. 구원이 안전하지 않은 건데 내가 그거 굳게 붙들고 있으면 그거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망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구원이 확실한지 안전한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문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면 그 구원한 사람을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첫 번째로는 필요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 있었던 그 메가더 목사님은 그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만약에 이 구원이라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거고, 내가 만약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으면 나는 반드시 잃어버리게 될 거다라는 얘기 하셨어요.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으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지킬 수 없다라는 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지켜가야 돼라는 쪽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다라는 쪽에 우리의 생각을 먼저 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나에게로 이제 좀 주관적인 측면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지금 내가 믿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하면 항상 과거로 가요, 이상하게. 예, 옛날로 돌아가서 언제 내가 이렇게 했었고, 언제 내가 이런 경험을 했었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구원받은 게 확실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러한 과거의 경험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확신을 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근데 첫 번째로 내가 지금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생각할 거는 내가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데 과거에 내가 믿었었으니까 나는 지금 확실해 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관점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온전한 대속을 이루신 이 예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느냐,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 약속의 보증이 되신 성령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 내가 이러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과거에 가졌었는데 내가 지금 이런데 그랬을 때 우리가 잘못된 확신에 거할 수도 있고, 정말로 과거에 그랬었으니까 내가 지금 이런 것도 괜찮아, 앞으로 이래도 괜찮아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지 거기에서 우리의 확신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삶은 그럼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이것은 조금 다른 측면이에요.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 상태인지를 물어본 것이 두 번째라면은, 세 번째는 내가 그럼 지금까지 내 삶을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나는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고 어디를 향해서 내가 지금 가고 싶으냐, 나의 원함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인지, 내 삶에서 이 성령의 열매들을 조금이라도 좀 볼 수 있는지. 구원받았는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한 지 한 20년, 30년이 됐는데 정말로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가 정말로 전혀 없다 라고 하면, 내가 그때 혹시 약간의 감정적인 그러한 기쁨이 있었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구원을 확실한 것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거듭난 자라면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엄청난 변화가 우리 속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건 거예요. 뭐 엄청난 변화가 그 순간에 확 다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도 그러한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 속에서 시작됐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서 시작이 됐으면, 그리고 그것이 20년이나 묵었으면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이 구원의 열매들을 내야 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조금씩은 알 수 있어야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기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구원의 열매고 이것이 없으면 구원받지 않은 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어서 그래요. 하지만 내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면서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하면서, 그래, 내 지난 20년, 10년을 돌이켜봤을 때 나에겐 정말로 전혀 열매가 없었던 것 같아.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2번처럼 이런 믿음을 정말로 가지고 있는 건지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혼동하지 말으셔야 할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내가 다 긍정적으로 대답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열매로서 드러나는 부분이고, 우리를 점검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할 것이지,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내가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그런 자들이 이러한 열매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내 삶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영화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견인이나 영화나 우리가 주변에서 좀 자주 볼 수 있는 단어들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나 싶은데, 하여튼 영화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이 구원의 가장 종착지에 있는 그 구원의 모습에 대해서 영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영원 전에 시작이 됐죠. 이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의 끝에 있는 것이 영화입니다. 영화. 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확실하게 약속된 그러한 미래이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그래서 이 구원론과 종말론 사이에 그러한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것 중에서 약간은 종말론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건데, 자세하게는 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학기에 또 종말론을 할 거기 때문에 영화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영화입니다. 영화. 우리가 영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 우리 믿는 자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거룩해져서 이 영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지내기에 합당한 그러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이 영화에서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 몸의 변화에 있어요. 우리 몸의 변화, 이 육신의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몸은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몸이 구원받는 순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변화가 확 생기면은 좋겠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그것은 미래의 일로 우리들에게 남겨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완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구원에 있어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이 동시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평한 형제 그 찬양 제목이기도 하죠. 네, 이미와 아직. 맞나요? 아무도 모르시나요? 네. 내가 불러서 나만 알고 있나 보다. 네, 이미와 아직 연평한 형제 노래 중에 있습니다. 찾아 듣지 마시고요. 내가 부른 게 아니겠구나. 네네. 네, 하여튼 이 구원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이 함께 공존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이 있고 아직 우리들에게 오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부활이나 빛이나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다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 맞죠, 그렇죠? 근데 우리 몸의 부활은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는데 아직 정말로 빛 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근데 언젠가는 정말로 우리가 그 빛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그 나라에 가서 살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 되었는데 아직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죠, 온전히 거룩한 삶을.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미 양자로 삼아주셨는데 이 양자됨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때의 일이고요.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담게 되는 것은 아직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아직에 해당되는 것들이 우리가 이 영화롭게 될 때, 우리가 이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때 우리가 만나게 될 그러한 구원의 결과들 혹은 축복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도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이진 않지만 언젠가 그런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 보시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추하게 가거나 어떻게 하여튼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가게 될 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 죽음 이후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 몸이 아니라 다른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욥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서도 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도 분명히 부활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영화로운 상태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시죠. 마리아에게 네 오라비가 살 거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살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도들도 이 신약의 그런 구체적인 말씀들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이들은 그렇게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말할 때도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다. 나는 그것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는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 부활의 소망,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에 대한 소망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는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변화돼서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에게 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이 지금의 이 몸인 거죠. 이 몸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단순히 어떠한 변화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변화에 대해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에서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영광을 우리도 얻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그렇게 될 거냐? 구원받을 때 딱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래의 일로 주셨습니다. 그럼 언제 그렇게 될 거냐? 종말론에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할 텐데요. 이 모든 성도가 동시에 다 이 영화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분명히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조금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이 영화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조금 좁은 의미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처음에 있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개인의 죽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영화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냐 아니냐라는 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은 강도에게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것이 없어요. 이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담다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죽게 되면 이제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죽음이라는 것이 이 영화냐라고 물어보면 이 영화로 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것이어서 영화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앞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에 있어서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몸, 우리 몸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서 바로 새로운 몸을 입게 되지는 않아요. 우리는 죽고 나서 이 지금 있는 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가 되죠, 그렇죠? 분리가 되고 이후에 부활한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기라는 것이 있어요. 중간 상태가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있지 않은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중간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으로 우리가 영화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물론 우리가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무슨 문제를 겪게 되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고 단지 몸을 입지 않은 그러한 상태로서 우리가 거룩한 그러한 삶을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죽음은 이 영화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화에 있어서의 가장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주님의 공중 재림입니다. 공중 재림. 저 때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새로운 몸을 입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도 그 순간에 새로운 몸을 입어서 영화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좀 정확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다음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전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이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고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그렇죠?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때에 이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그때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새로운 몸을 입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때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이제 우리가 그때에 살아있다면 우리가 그때에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은 조금 더 종말론에서 아마 다룰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이 대환란 기간,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휴거되고 나서 이 땅에서 7년의 대환란 기간이 있을 텐데, 그 동안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동안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때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그 사람들은 언제 이렇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느냐, 언제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느냐, 계시록 말씀에 보시면은 이 예수님의 지상 강림 때에,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시작하실 그때에 그들이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말씀의 중간쯤에 보시면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라고 얘기했죠. 살아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살아난다라는 표현인 거고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된다. 그래서 환란기에 순교한 성도들, 그리고 이 구약의 성도들도 아마 이 다니엘서의 말씀에 따르면 이때에 이렇게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도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보면은 그때가 되면 100세가 되어서 죽은 자를 어린아이다라고 한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죽는 사람이 있긴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그때 죽은 사람은 그럼 언제 이렇게 부활의 몸을 입을 거냐? 이것에 대해서 확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때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 구절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이 죽는 순간이 아니라면 그 이후에 마지막에 그 악인들이 부활하게 되는 둘째 부활이 있죠. 그때 아마 이 의인들도 부활의 몸을 입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한테 해당되는 건 어딘 거예요? 요 부분은 아닌 건 거죠. 그렇죠? 우리한테 해당되는 건 요 앞에 여기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죽었다가 나중에 예수님하고 오시면서 이 거룩한 몸을 입게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함께 공중으로 들림 받으면서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영화의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영화의 결과라고 말하면 결국 우리 몸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의 부활한 몸이 어떠한 몸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인데, 이 새로운 몸이 우리의 지금 이 몸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진짜로 말 그대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이 몸이 사라지고 새로운 몸이 그냥 생기는 거냐? 그러니까 내 영혼이 여기서 쏙 빠져나와서 다른 좋은 영혼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냐? 예. 그런 거냐,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그냥 나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영원에 합당한 상태로 변화하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한 차이인데요. 제가 연속성과 비연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의 몸은 변화가 되는 거지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몸을 입고 있는데 나중에 부활한 몸도 이 몸하고 어느 정도의 연속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너 누구야? 라고 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보면서 종혁 형제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알아볼 수는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다행인가요? 아니면은 좀 난 좀 완전히 좀 새로워졌으면 싶었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성경이 믿는 자가 부활 후에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 같이 변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예수님하고 바로 옆에서 같이 갔는데 예수님인지 몰라. 그렇죠? 예, 예수님하고 바로 옆에 갔는데 예수님인지 모르다가 나중에 가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아, 예수님이시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알 수는 있는데 이들이 한눈에 보고서 아, 예수님이구나 라고서는 알기 어려운 몸이었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상처를 가지고 계시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죽기 전의 몸과 이 부활한 몸 사이에 어느 정도의 연속성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뭐 어디 다쳐서 죽으면 그럼 그 상태 그대로 부활하는 거냐, 뭐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러한 연속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제가 미국에 와서 한 30년 살다가 왔어요. 예, 그러면 그때의 제 모습은 지금 모습하고는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는 잘 못 알아볼 수도 있고,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몇 년 갔다 왔을 때 못 알아보신 분들 계셨었는데 네, 그런 건 거죠. 그러니까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인지는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그러한 상태로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와 같이 그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었는데요. 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의 이 몸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가 새로운 곳에 이식되듯이, 새로운 몸에 무슨 이렇게 이식돼서 들어가듯이 그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아마 그래서 이런 생각 때문에 과거에 이제 화장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하고 이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렇게 그런 가르침들을 교회에서 했었던 적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는 건데, 네, 우리의 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연속성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연속성보다는 비연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변화된 몸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를 합니다. 그럼 어떤 변화를 우리가 갖게 될 것이냐?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 표현을 써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을 입겠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입을 것이고, 육의 것이 영의 것을 입을 거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겹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조금씩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썩어가죠, 그렇죠? 예, 물론 처음엔 성장해가는 모습들이 있지만 처음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도 그것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근데 우리가 입게 될 그 부활의 몸은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죠. 날마다 썩어져 가거나, 날마다 더 부패해져 가거나, 날마다 더 약해져 가거나, 뭔가 더 이렇게 불완전해져 가는 그러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썩지 않는 그러한 몸을 입게 됩니다. 욕된 것이 이제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이 몸이,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라고 얘기할 때 그 몸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완전히 물질적인 이 부분만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우리의 몸이 죄에 물들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것과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의 몸하고, 그렇죠? 예, 우리의 그 죄악된 몸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 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것이 욕된 일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셨을 때는 어떠한 목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만드신 거죠. 근데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이 지금은. 혹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것이 제대로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건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부활해서 입게 될 그 몸은 그런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이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렇게 하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러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몸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엄청난, 뭐 예전에 그때 그 켄청 목사님 와서 그 비유를 했었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이 속성을 제대로 몰라서 건물을 폭파시키는데 그걸로 두드리고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몸이 딱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실 때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셨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고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건 거죠. 굉장히 그 입장에서는 치욕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활해서 입게 될 몸은 그런 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약한 것이 이제 강한 것을 입게 된다. 우리의 몸이 지금 약해서 병에 걸리기도 쉽고 뭐 이게 조금 뭐만 하면 좀 피곤해지고 그렇죠. 이제 지금도 피곤하시죠, 그렇죠? 네, 약한 몸을 입고 계셔서 그래요. 네, 물론 뭐 제 잘못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네, 우리는 그런 몸을 지금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뭐 주호성 한 5시간 해도 여러분들이 거뜬히 들을 수 있는 그런 강한 몸을 뭐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하여튼 네, 우리가 이제 강한 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강한 그런 몸은 아니겠죠.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몸을 우리가 입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육의 것으로 심고 영의 것으로 거둔다라는 말이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긴 한데 뭐냐면은 이렇게 말하면은 결국 이 부활한 몸이라는 말이 좀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영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몸이 없고 그냥 영의 상태가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 육의 것과 영의 것을 대조할 때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부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건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부활했는데 이 물질적인 몸이 없으면 그건 부활의 의미가 없는 건 거죠. 근데 우리 영의 것이라고 말할 때는 그러니까 신령한 몸인 거죠. 신령한 몸, 이 성령의 통제를 받는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 종합해 보면요, 결국 우리가 입게 될 새로운 몸은 우리가 가장 바라는 그런 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방해하고 있는 이 몸을 우리가 벗고 이제 거기에 온전히 협력해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러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이웃들을 사랑하는데 한계를 느끼시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른 성도들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혹은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고 혹은 내가 용서를 구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의 우리의 몸으로는 그것이 너무나 큰 싸움이고 누군가에게서는 난 이거 절대로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고 싶은 만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을 입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만큼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겁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리고 부르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영화롭게 하십니다. 누구도 이 계획을 무산시킬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의 끝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인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에 들어가서도 계속 해야 될 그러한 일입니다. 적용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영화의 삶이 지금, 그럼 이건 앞으로 미래의 일인데 지금 나하고 무슨 관계냐?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견고한 삶,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이것을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유를 우리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소망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성화에 대해서 그 얘기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싸움이 끝나지가 않죠.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데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건 아닌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끝날 싸움이고요. 우리가 승리할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뭐 부조리한 것들, 뭐 그런 불의들,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잡힐 날도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쁨의 삶인데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우리가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텐데 지금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 이후의 모습에 점점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이 결론을, 권고를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린 거 뒷면에 보면은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써놨어요. 이게 시간이 되면 함께 읽어보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돼서 그러진 못할 것 같고요. 첫 번째 있는 그 말씀이 우리가 배웠던 이 구원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됐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기도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기도입니다. 그것을 꼭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